아시는 것처럼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오는 우리 미국에 있는 형제 학생들에 비해서는 내가 아버지 뻘 되는 그런 나이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나이가 먹었으면 공부를 대강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시험 점수가 제 마음에 들게 안 나오면 섭섭하더라니. 그 뭐에 대해서 섭섭한지 그렇게 섭섭하더라. 언젠가는 시험을 봤는데 저는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A가 나왔어요. A가 나왔으면 진짜 잘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되게 섭섭한 이유를 보니까 A 플러스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악착 같은 마음입니까? 근데 혼자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 이게 무슨 짓인가? 이게 누가 그렇게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받아야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잘 배우면 되는 것인데 그걸 뭘 그렇게 애착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떼버릴 수 없는 습관이 저한테 붙은 게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악착같이 해갖고 위에 올라가야 된다 하는 마음이 나이가 먹고 나서도 계속 있구나. 혼자 헛웃음을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또 그때 참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시험을 보고 나면 꼭 한국에서 오신 그 한국 신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몇 점 받으셨어요? 꼭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주면 자기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같이 그러기도 하고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시험 때마다 보면 한국 학생들은 꼭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다 물어보고 또 몇 점 나왔다, 어떤 교수님 점수 잘 준다, 못 준다, 뭐 평가도 하고 굉장히 그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그런 그 유학생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미국 학생들을 봤어요. 대학에 나이가 젊고 어린 이제 현역 학생들이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관심도 없어. 오히려 물어보는 게 민망할 정도로. 왜냐면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잖아요. 아무도 안 물어보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과 미국에 자란 사람이 차이점이구나. 한국 참 경쟁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먹어서 참 이렇게 늙어갈 때까지도 경쟁적이구나. 많이 다투는 걸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시험 잘 봤는데요. 그 다음 학기가 돼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끝나고 나 보니까 실력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학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미국 학생들이 훨씬 나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미국 학생은 한 학기 전에 배웠던 걸 거의 다 기억해. 교수님하고 이렇게 토의를 하다 보면 저 형제가 저걸 다 기억을 하는구나. 이걸 제가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억이 안 나. 시험 보는 날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한국식 경쟁십에서 나오는 벼락치기 공부의 단점이거든요. 공부가 끝나고 시험 점수 딱 나오면 다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학기에 연계되는 과목이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니까 사실은 실력은 그때 시험 보면은 한 학기 전에 봤던 시험을 그때 봐야 되는 거야, 한 학기 뒤에. 그게 자기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학생 보고 점심 먹을 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지난 학기 배운 걸 그렇게 기억을 잘하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그 지난 학기 배우면서 그걸 참 그렇게 깨닫고 배웠다 내가. 깨닫고 배웠다. 자기 것이 된 거죠. 그 지식이. 그런데 저희는 시험을 생각하면서 늘 공부를 하니까 이게 내 지식은 안 된 거예요. 암기하는 지식이 되고 시험 보기 위한 지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점수 잘 받으면은 사역자라나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오래 받아오르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지 않는데도 그러는 걸 봐서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서 쓴웃음을 웃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돼서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또 못 사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또 대한민국에서 요즘 뭐 많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라는 게 되게 많아요. 뭐 K-팝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올라오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도 뭐 그러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작년 금년 들어서 우리 한비전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한국을 많이 가셔요. 오랜만에 여행도 가시고 많이 가시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요. 한국이 여러 면에서 살기가 좋고 편안하면 이제는 잘 살게 됐으니까
한국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물어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얘기하세요. 아니요, 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놀러 가는 건 가겠습니다. 제가 여쭤보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한국은 잘 살겠는데 여전히 각박해요. 두 번째, 불안해요. 왠지 모르는데.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박한 경쟁사회거든요. 아주 치열한 경쟁사회고요. 그런 다툼이 있고 서로가 이제 비교하는 것이 있고 이런 사회이다 보니까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이들 말씀하신 게 미국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는 이유는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인격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고요. 삶의 태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경쟁적이고 많이 그러면은 경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이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걸 좋게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시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일마다 만나가지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의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주제가 자비와 양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주제가 그 중에서 자비와 양선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미국말로 쉽게 번역하면은 자비는 kindness, 친절하다는 것, 양선은 goodness, 착하다는 것. 친절하고 착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반대,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죄의 열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흔히 맺히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이런 열매라는 거죠. 음란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술, 그다음에 원수 맺고 패갈라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거죠. 분내고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쭉 읽어보면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많이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열매들이 육신의 열매다 하고 표현하면서 그 육신의 열매라는 얘기는 타락한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다. 그 반대가 뭐냐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맺히게 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이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무엇보다 성경에서요 열매로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대표적으로 언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 말이 그냥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로 무슨 나무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사람도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에서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비와 양선입니다. 친절하고 착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관계적인 거죠. 자비롭다, 친절하다, 카인드하다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좋도록 하는 마음이나 태도나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들,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물론 선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goodness, 착한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없고 비이기적이라 착해지겠죠.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이제 그런 바라는 것들의 행동을 포함해서 우리는 오늘 착함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비와 양선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비와 양선 단어 두 개 딱 띄어가지고 뭐 나눌 말씀이 있을까 싶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비와 양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얼마나 이것이 꼭 맺어야 되는 열매인지를 성경 말씀 안에서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하게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비와 양선은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은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시다. 제 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good, God is good,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한 번만 시편이 그런 게 아니고요. 시편이 계속 반복합니다. 그 뒤에 107편 1절, 118편 1절, 118편 29절 계속 똑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깨닫고 우리에게 같이 권면하고 선포해 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그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시고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감각하며 살아가면서 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신앙인으로서 정말 아름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냐 하면 쭉 나옵니다. 내게 먹을 것을 베푸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쉬게 하시고 힘든 환경을 만나서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 날 지켜주시고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원수의 앞에서 나를 먹여주시고 고개를 들어주시고 참 좋은 그 아름다운 시가 신앙의 시가 쫙 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쫙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게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한 가지 정말 신기하고 또 너무 뼈에 사무치게 감사하게 여겼던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든지 선대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대하신다. 정말 선대하신다. 어떤 경우를 돌아봐도 아무리 돌아봐도 모든 면에 선대하신다. 그래서 집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선대하시지?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목사님이 은혜 받고 처음에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펄펄 뛰어가지고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집 정리하고 보따리 들고 선교한다고 갑자기 애들 데리고 어린애들 데리고 뻘떡 일어나서 선교단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기뻐하셔서 선대하시는 것 같다. 가만히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불순종한 게 또 더 많은 거예요. 그 뒤에. 그럼 버리셔야 되잖아요. 안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느냐? 많거든요. 생각해보면 많은데도
항상 생각해보면 항상 잘못했을 때도 선대해 주셨어요. 그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다윗처럼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원래 선하시니까 나에게 선하게 되신다. 그리고 나에게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하게 대하시고 선대하시고 자비롭게 대하시는지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선포한 것이 바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 고백이라고 믿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받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어 나를 죄 없다고 하시고 내 자식이라고 하시고 사랑하시고 선대해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대로 부어져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얘기는 뭐냐면 인생 중에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해 볼지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신앙인이라면 다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는 우리 세대로 같이 예배 드릴 때가 계속 초기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대들과 회중이 다 답변해서 했죠. All the time. 우리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믿으십니까? 다윗에게만 좋으신 것이 아니라 선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요셉 목사만 선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선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자비와 선함이 하나님 중심에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자비의 혜택을 입은 거죠. 근데 오늘 두 번째 이 자비와 선함이 얼마나 중요한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비와 선함의 반대를 생각하면 알거든요. 그죠? 자비의 반대야 뭐 이기적인 거, 탐욕스러운 거, 교만한 거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돌아보지 않는 것, 무례한 것. 선함의 반대는 당연히 악한 거죠. 세상을 살면서는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는 선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오늘도 화두의 말씀을 나누면서 경쟁과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경쟁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뭘 달길 좋아하냐면 성공의 장식물들을 달고 사는 걸 좋아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혼자서 실소를 짓고 피식 웃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 뉴스 나오면서 북한에 있는 장군들이 쫙 도열해 있는데 보면은 훈장을 얼마나 많이 달았는지 큰 훈장을 여기서 어깨에서 밑에까지 달고 한쪽도 부족하니까 이쪽까지 다 달고 부족하니까 옆구리도 달았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못 본 게 등에는 혹시 안 달았나? 그러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장군이고 이런 지휘관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다른 거죠. 닫고 그냥 사람들 앞에 올 때 번쩍번쩍하게 서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군대만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다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면 차 바꿔서 사람들 앞에 나갈 땐 좋은 차 타고 나서 좀 보여주고 싶고 또 내가 사는 것들 레벨이 다르다는 거 내가 어떤 면을 통해서든지 보여주고 싶고 또 그런 저런 것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행위들이 경쟁심과 시기심과 다툼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자비로운 사람하고는 반대면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고 나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죄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의 죄는 뭐냐면 선함을 베풀 능력이 내 안에 없고 자비로울 수 없는 능력도 내 안에 없는 것은 반대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탐욕과 나의 명예욕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길, 선한 길, 자비로운 길, 사랑의 길,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의 죄이고 과거의 죄의 본질들인 거죠.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이 돼서 함께 살 때에 예수님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 하나님의 소원은 망가지고 타락해서 다 부서졌던 내 모습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탐욕스러웠던 내 모습이 죽고 이젠 그리스도의 사람이 사는 것,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농부가 씨앗 뿌리는 것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엉겅퀴 나무에 떨어지고 밑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밭에 떨어졌다. 한 가지 밭만 되라는 말씀이죠. 옥토밭 같은 신앙이 되어라. 그러시면서 옥토밭이 맺는 결과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마음 자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착하고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달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결실을 맺어 30배, 60배, 100배 수확하느니라.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인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롭고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선이 자비가 내 인생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또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는 사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 성품만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롭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14절 15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세상은 어둠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여 있는 세상 속에 너희가 비치는 빛이라 말씀하셔서 한 개인으로 볼 때는 한 개인도 빛이다 그런 얘기죠. 한 개인이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면 가정도 밝아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직장도 밝아지고 학교도 밝아지고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더러움과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럼 도대체 이 빛이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계속되는 말씀은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영광 돌리게 하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 원하신다. 근데 빛이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꽉 차 있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음란스러운 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에서요. 세상의 빛으로 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거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해 준 게 뭐냐 하면은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 천국에 들어가리까 하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의의를 드러내려고 잘난 척하려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 얘기는 뭐냐면 내 집으로부터 몇 번째 집까지가 우리 이웃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에. 신학도 많이 공부하고 자기는 안다 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비유를 말씀해 주셔서 사마리안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드려 맞고 피 흘리고 죽게 생겼는데 돈도 다 뺏겼겠죠?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족도 오더니 피하여 지나가고 세 번째는 이방인이죠. 사마리안이 왔는데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메어다가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돈을 더 줘서 주막에 돈을 주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좀 봐달라 그러고 돌보았느니라. 예수님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겠느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답변이 뭐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착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사입니다. 말씀 교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팠을 수 있는 말씀인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은 다 지나가고 유대인이 지금 맞아갖고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데 유대인 중에 대표적으로 거룩하다고 믿어지는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족도 지나가고 이방인 더럽다 그래서 상종도 안 한 이방인이 보다가 그가 불쌍히 여기니까 가서 다 도와줬다. 충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율법사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겸손하지 않으면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이웃도 많이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나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억나는 거 진짜로 기억나는 거 딱 한 번 있어요. 언젠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주일날 교회를 부지런히 오는데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근데 보니까 미국 자매님 한 분이 밖에 나와가지고 차를 붙잡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려다가 그 동네가 또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 지나가기가 좀 마음에 걸렸어요. 차를 뒤에 세우고 비상등을 켜고 가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차가 펑크가 나는데 자기 이 동네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불안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지금 울고 있다니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순간. 내가 차를 고쳐서 타이어를 체인지해주고 다 해주고 도와주고 설교 시간에 늦을 것인가. 나는 목사하고 정해진 설교 시간이 있으니까 가갖고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진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교인들에게 좀 실망시키는 한이 있어도 고쳐주고 가자. 어떻게 이걸 지나가나. 그래서 고쳐주고 와이셔츠에도 시커멓게 하다 보니까 묻고 손도 시커매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앞에 계셔서 환영하신 분이 서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교회 늦게 왔는데 깜짝 놀라서 제가 어디서 싸움하고 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얼른 화장실 들어가 손을 닦고 설교를 하면서 잠시 나눴습니다. 제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그럴 일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잘했어요. 선택할 수 없을 때 착한 일하고 그러면 안 먹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매일 좋은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비전교 제자훈련하면서 지난 2주간 숙제가 뭐냐면 생활 숙제가 착한 일하고 감상을 써오기입니다. 어쩔 면에서 그런 숙제를 계속 내드리면서도 내가 너무 유치한 숙제를 드렸나 잘하고 계신데. 근데 우리 제자훈련 받는 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착한 일 하기가 쉽지 않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로 착한 일 한 게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착하게 한 게 언제입니까? 뭘 하셨습니까? 돈 20불 써보셨습니까? 200불 써보셨습니까? 내가 재정이 아니면 노력으로다가 무슨 착한 일을 해보셨습니까? 내 행동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삶의 열매들이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냐 하면 사마리아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게 한 율법사처럼 저도 그런 율법사가 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이웃샘 목사가 열매가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주님의 말씀에 열매를 못 맺는 목사라 그러면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굉장히 불행한 교인들이거든요. 불쌍한 교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이 자책감이 들어갖고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열매에 대해서 뛰어난 목사가 됐더라면 우리 저 교인들은 행복한 교인이고 안심해도 되는 교인이고 같이 닮아가고 같이 가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같이 가면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하라, 피하라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무게가, 말씀의 무게가 저를 누르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진심으로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 다행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착한 건 열매를 너무 많이 맺어가지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 맺었으면 정직하기라도 해라. 그게 착한 거다. 정직하기라도 해라.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 또 제사장이 예수님께 책망드는 가장 큰 게 위선이거든요. 이루지 못하면서 가지 못하면서 가는 것처럼 이룬 것처럼 그것이 위선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직하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면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노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자비롭고 선한 인생을 지금까지 잘 못 살았다면 우리 말씀 앞에 정직하고 솔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4번째 옥토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는 것이거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분명히 보고 우리 주의 말씀에 반응한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또 자비롭고 선하시게 우리 삶을 돌이키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벗은 자로 발견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맺힌 열매를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나가야 되는 것은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채로 헐벗은 채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늦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돼서 여러분과 저를 일깨워주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확실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제가 많이 생각나는 중에 한 분이 그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제가
조남을 아마 똑바로 말씀했을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인데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축구하다가 눈을 마주쳐서 완전히 못 보시죠. 그런데 미국까지 오셔서 교육학 박사 되시고 미국의 정책 차관보 되셔가지고 부시 정권 때 아주 높이 올라가셨던, 또 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많은 젊은이와 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극복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끼치신 분이세요. 그나마 교회 얘기를 막 자꾸 오늘 하게 되네. 근데 거기 있을 때 부흥 강사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3일 집회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가실 때 제가 참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주 검소하시고 철저하신 분이세요. 호텔방에 마시시라고 그냥 박스로다가 물병을 쭉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저 며칠 드시다가 많이 남았어요. 물병이 한 반 박스 이상 남았어요. 근데 그 서근옥 사모님하고 나가시면서 체크아웃 하시면서 제가 모시고 갔는데 사모님 보고 저거 물 보이지도 않는데 기가 막히게 잘 하시더라고요. 반 박스 남았으니까 다 챙기라 그러시는 거예요. 석사모님이 비닐봉다리 달라 그러더니 그걸 다 놓고 얼마나 무거워요. 물 반 박스가. 그걸 들고 막 나오시길래 제가 들고 가면서 아유 이거는 그냥 여기 놓고 가세요. 그냥 차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아니래 가져가신대. 이거는 교회에서 준 거니까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이분이 정말 대단히 근검하고 절약하고 사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정책 차관보도 하시고 뭐 강의도 하시고 학교도 나가시고 직책이 많으셔서 재정이 그렇게 어려워서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2012년에 초에 갑자기 췌장암이 발견돼서 한 달밖에 못 사신다. 한 달밖에 그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제가 같이 찾아뵙지 못했는데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났습니다. 강영호 박사님 자기 인생을 정리하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혹시 치료를 받으면 1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냥 가겠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겠다. 1년을 더 살지 더 못 살고 가장 힘들게만 살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췌장암이 있는 대로 그냥 가겠다. 결심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얘기해야 될 사람들 다 연락하시고 해갖고 격려해드리고 뭐 하고 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정리하셨어요. 꼼꼼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당신 재산을 기부해야 될 때 참 자신이 시각장애인이고 공부하고 어려울 때 후원받았고 또 그렇게 했던 그 감사함을 따라서 다 기부를 하셔서 거액을 기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것도 부족해서 두 아들 보고 돈 내라 그래갖고 아들들도 돈을 많이 내가지고 그 돈까지 해가지고 다 기부를 하시고 또 나머지 것도 유언장에다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아주 담대히 가셨다. 신문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인색한 분이구나. 지나치게 절제하는 분이 아니셨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시고 착한 일도 많이 또 혜택을 입었고 다른 사람의 착함에 대해서도 또한 본인도 착하게 살려고 참 노력하다 가시고 끝내 그런 인생의 열매를 거두셨구나.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까지 찬악 자비롭고 믿음 속에 살아서 열매 있는 모습으로 끝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위해서 살아가면 이기적인 삶은 세상에 있는 사람도 다 삽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신앙인이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사람답게 변한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 그래서 자비롭고 선하게 대할 줄도 알고 살 줄도 하고 그런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을 잡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돌아봐도 금년에는 착한 일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 함께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 가운데 주님이 선하시고 착하시고 자비로우신 같이 나도 돌이켜서 이제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나가면서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관심도 없고 잘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뭐가 필요한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마음 쓰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이 필요하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긍휼한 마음도 주시고 자비로운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서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며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사람들을 돕고 선한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